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참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아깝지 않을 정도로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은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참 소중하고 고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으로 인사했으니까 앞뒤로 이렇게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당나귀, 당신은 나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뜻인데 시작. 당나귀. 이 인사 쓰면서 하실 때에는 당신은 나에게 귀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상당히 귀찮은 존재입니다. 이런 이 의미가 담길 수 있으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훈련과 주위 사람들을 보는 훈련이 가득한 따뜻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몇 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각 지역 사람들의 이 성향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조금 깍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조금 비하할 경우에는 뺀질이라고 서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인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인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짠돌이. 장로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천 사람들 향해서는 그러지 않은데 좀 상당히 짠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상도 남자들 향해서는 어떤 여러분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힌트로 무자로 시작을 합니다. 무식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 하세요. 무식이 아니라 무뚝뚝하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은데 경상도 남자들은 뭐 집에 오자마자 새 말밖에 안 한다면서요. 아는 밥도 자자.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뚝하다라는 이미지와 오명을 쓰고 있는데 제가 부산에 와서 살아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최춘재 원로 장로님이 여러분들 집에 가서는 그렇게 여러분이 청소도 권사님을 잘 도와서 집안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2층에서 우리 아기 엄마들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때가 되면은요, 이 아기 아빠들이 식당에 가서 여러분 이 음식을 떠다가 이 남편들에게 떠올리는 걸 보면서 이 경상도 남자들이 묵뚝하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지 요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뚝뚝하다라는 고정관념이 휩싸여 있죠. 또 충청도 사람들은 여러분 말이 느린 것 때문에 느림보라는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제가 보니까 충청도 사람들 절대로 느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초상이 나서 아무개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경상도 분들은 누가 또 죽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가슈. 너무 짧아요. 말이 진짜 빠르다니까요. 이렇게 더운 날도 여러분들 이 초복 때에는 다 이렇게 묻잖아요. 보신탕 하러 가자, 뭐 영양탕 하러 가자. 또 서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보신탕, 영양탕 얘기를 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깔끔하게 묻습니다. 개요? 개요? 네, 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양탕 먹지 않냐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런데 충청도 분들이 말이 느리고 느림보라는 고정관념은요, 아마도 회자되었던 이 우스개 이야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날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먼저 앞서 산을 오르는데 글쎄 앞에서 이 돌덩이가, 집중하는 돌덩이가 굴러내려오는 거예요. 순간 이게 큰일 났다 싶어서 저기요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르는데 하도 느려서 아버지가 그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지셨답니다. 그래서 태운 후에 얼마 후에 다시 한번 이 아버지와 아들이 또다시 등산을 하고 이번에도 역시 아들이 앞장을 섰는데 또 전처럼 돌 하나가 굴러오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저기요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전에 아버지가 이 아들이 많이 느려서 돌에 맞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으로 싹 하고 피했는데 그만 또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에 또 맞아가지고서 이 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두 개인데 끝까지 들어보지.
살다 보면은 끝까지 들어봐야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봐야 실수하지 않고 이해가 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될,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한 여집사님이 제게 다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그런 신이십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에게 이 질문을 던져오셨던 집사님의 삶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리셔서요, 어려서부터 장애로 인해 이 많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으시면서 참 불편한 상처 많은 삶을 살아오신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느지막할 나이에 그 장애까지도 끌어안아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아주 힘들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또 이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성 쌍둥이를 갖고 낳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전혀 얼굴이 다르고 성별이 다른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잠시 잠깐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는 듯 싶었었지만은, 여러분, 이 두 아이들이 두 돌이 같이 났을 때였는가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렵겠습니까? 삶의 희망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지만은 두 돌 같이 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삶의 의지를 불살랐죠. 그리고 평생 동안 장애라는 그 여러분 불편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한번 나서보지 못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보험 설계사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 두 아이를 열심을 다해서 키워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이 두 아들딸이 정말 신앙 안에서 예쁘게 잘 자라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그런 청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상처도 좀 잊을만한 시간이 지나서 이 큰아들이 군대를 가야 해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만 20대 초반에 여러분 뜻하지 않았었던 암이 발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그렇게 했고, 20대 초반에 이 청년이 몸의 큰 흉터와 함께 여러분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만 하는 그런 생애를 지내야만 했고, 그런 아들의 아픔을 지켜봐야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둘째 딸도 동일한 증상을 보이더니 병원에 갔더니 동일한 그 시기병의 암을 앓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하나님에게 섭섭하고 너무나 억울했지만 신앙 붙들고 그래도 버텨내고 또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다시 큰 아들에게 그 병이 재발해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제게 와서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목사님, 남들은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제 삶은 왜 시작부터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는 이렇게 불공평한 삶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아는 목사에게 다가와,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난처하시죠?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그토록 목사님들에게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시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여러분 추측이 됩니다. 왜요? 내 현실을 보게 되면은, 내 삶을 돌아보면은요, 현실은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목사이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잘 사는 나라에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사랑받으며 무한한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롭게 사는 국민이 있고,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부모에게조차 사랑조차 받지 못한 환경 속에서 나고 불행하게 자라난 사람들도 목회를 하며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를 몰라요.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날 때부터 남들보다 더 허약한 체질로 태어나서 병치레를 평생 동안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 어떤 경우에는 날 때부터 여러분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그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떵떵거리며 자랑할 만큼 주시는가 하면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봉사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유명한, 따라서 해봅시다, 달란트 비유. 신앙생활을 하면 참 많이 들었던 그런 익숙한 본문과 비유 아니겠습니까? 한 주인, 그러니까 여기서 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그 집안에 있던 이 종들을 불러다가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분명히 공평치 않게 나눠줍니다. 똑같이 세 종에게 1달란트를 주거나 2달란트를 같이 나눠주거나 5달란트를 나눠주면 좋으련만 똑같이 3명을 불러다가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누구는 1개를 남겨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를 남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공평함이 나누어준 5개, 2개, 1개라는 숫자에서도 이 주인이 불공평한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몇 개를 더 남길 수 있어요? 5개를 더 남겨서 총합 10개를 주인에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서부터 2개를 받았던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그 2개를 가지고 살아봐야 결국 몇 개를 남길 수 있어요? 잘해야 4개를 남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거, 주어진 것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도 4개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날 때부터 처음서부터 5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 주인이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면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를 물고 가지고 태어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 친구들이 성격도 좋아요. 게다가 그런 성격들이 여러분들 또 공부도 잘해요. 게다가 또 그런 친구들이 인물도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앞에 부모 잘 만나고 성격 좋고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인물 좋다는 것을 보니까 역시 또 이제 저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이 또 오해를 할까 싶은데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잘 돼요. 그 자녀들도 명문대학 가고 결혼 적기에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노년에 여러분 이 걱정할 것 없이 풍요롭게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출발부터가 여러분 힘들어요. 부모 잘못 만났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삶에는 결핍과 문제투성이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5달란트로 시작이 되어져서 정말로 시작부터 장난이 아닌데 누군가의 인생은 그냥 결핍과 문제투성이라 그냥 인생 자체가 신의 장난처럼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1달란트를 받은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인을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평가해 봅시다. 오늘 이 주인은요,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는 처음부터 더 많은 것을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더 적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적고 많게 주는 것을 또 이곳에서 오는 차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이 차이를 하나님이 축복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증거로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이런 잘못된 태도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것을 저는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즉 남들보다 날 때부터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게 받은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고 때로는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적게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셨다, 나를 적게 받은 가정보다 더 많이 축복하셨다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적게 받은 사람들 중에도 결핍과 문제투성이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중에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 11조 생활하는 사람,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나도 기도했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했는데, 나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내 삶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냐? 왜 우리 자녀들의 삶은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거냐? 왜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이고, 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건강이 없는 것이고, 왜 우리의 삶에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일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많고 적게 받음에서 오는 그 차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축복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일까요? 먼저 저는 여러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더 많은 건강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형통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그런 목사입니다. 바라기는 새벽마다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 향해 기도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좀 구별된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형통의 은혜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 하나님, 그 선물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여러분에도 이런 삶이 간증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진지한 고민과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신은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다루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항상 건강, 형통, 축복의 복을 주시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제외된 인생일까? 한번 저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에게 목사이다 보니까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 제일 만남의 복을 주셨기도 하지만은 큰 교회에 있어도 더 많은 부목사님들보다 제가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선물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력은 다 거기서 그만하고 성실함은 하나인데 제 인물이 조금 다른 목사님보다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더 많이 받아 선물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받는 선물에는요 몇 가지 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보상의 의미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어요. 혹은 내가 성도님이 힘들어했을 때 무언가 도움을, 상담이나 어떤 이 도움을 줬더니 그 도움을 통해서 일이 잘 돼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때문에, 상담과 도움 때문에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의 선물은 뭐예요? 제가 행위와 제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이요 대가성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은 어떤 선물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사랑의 의미로서의 선물이 있어요. 제가 뭐 기도해 드린 것도 없고 특별한 도움을 드린 것도 없는데 그냥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분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애틋하게 여겨주셔서 그냥 감동으로 다가와 어떤 선물을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의 의미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예전에 바로 이 앞선 가을에 저희 섬기던 교회에서는 40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처음 첫 주에는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지모가신 이 교육자가 기도회를 계속해서 이제 인도를 해야 돼요. 40일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에 3번을 내리 이제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 그만 조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 그 열정 속에 몸을 돌보지 않았는지 드디어 문제가 터졌습니다. 불을 끄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뭔가 자꾸 얼굴에서 자꾸 흘러내려요. 땀인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훔쳐서 얼핏 봤더니만 새빨간 피가 흘리는데 생전 코피 한번 안 흘려보던 목사가 기도 인도하면 피가 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볼까 싶어서 계속 연신을 붙이면서 이렇게 어쨌든 기도회를 잘 마무리했는데
그 모습을 2층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안내하던 우리 후배 부목사가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냐, 되게 불편해 보이더라 하면서 그 목사에겐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세상에 동료의 피 흘림을 지혜 기도회, 여러분 이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어제 우리 기도회 인도하신 이동환 목사님 막 피를 흘려가지고 여러분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그렇게 강하게 피를 튀기면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이 봤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료의 피 흘림을 가지고 집 기도회 불쏘시개를 쓰는 이 목사, 이 사랑하는 후배가 수용로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어서 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를 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부끄럽게 쑥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걸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 교구에서도 막 이 한약재를 가지고 오시고 우리 집에 소고기를 사가지고 오시고 저희 교구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분이 막 선물을 바르가리 막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선물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호의자 사랑의 의미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대부분의 축복들을 이런 보상이나 사랑의 의미로만 해석하려는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열심히 헌신했더니, 열심히 봉사했더니, 기도했더니 그 대가로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이렇게 축복하셨고 이렇게 잘되게 하셨고 이렇게 사랑하셨다. 물론 틀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이유 때문에 보상으로 받는 축복과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받는 축복도 있지만 그 보상과 사랑 의미에 또 하나의 축복,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은사, 달란트 개념의 선물입니다. 이 관점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더 주셨든 물질을 더 주셨든 내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부유하게 하셨든 내게 무언가 더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받은 보상이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주신 사랑의 의미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갖지도 않은 물질을 갖고 남들에게 없는 건강을 갖고 성공을 하나님이 주셨고 기도 응답을 주셨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이 내가 어떤 행위 후의 대가나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무언가 이루고자 하셔서 맡기셨다라는 이 사명, 책임으로 내게 더 주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게 더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많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이 더 크구나. 그래서 내게 기도 응답을 주셨고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셨고 내게 성공을 주셨구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서 마지막 때 결산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남기는 생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성숙한 고민과 선한 부담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몇 개의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몇 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되돌아볼 때, 자녀들의 성공을 볼 때, 여러분 인생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 여러분 통장 잔고에 쌓여있는 금액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몇 개의 달란트를 주셨는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도 남들보다 더 많이 주신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 괜찮은 직업 주셨고 제때에 결혼하게 하셨고 가족들 가운데 아픈 사람 없고 그래도 여러분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물질의 부유함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책임질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 내 자녀들이 명문대학 들어간 것, 좋은 직장에 갖게 된 것, 그리고 물질이 많아지는 것 정말로 기쁘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이 아직은 축복 아닙니다. 그것이 아직은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배를 남기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내가 가진 것들이 남들보다 더 부유한 것들이 진정한 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남들보다 더
적게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여러분 결핍이 있고 태어날 때서부터 부족함 투성이고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준 것 하나도 없이 뺏어가시는 것 같아서 한 달란트 가지고서 여러분 신음하면서 버텨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남들보다 더 적게 주신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거나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덜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던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였습니다. 모두가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렸고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건강의 은혜 주셨어요.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자녀들이 형통케 하시고 부자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은 물질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었지만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은 그 사랑과 복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신약시대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구약처럼 여러분 장수했거나 부자가 됐거나 형통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수록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을 이상하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반복을 하셨습니다. 자,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솔직히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면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처럼 축복을 주신다라면은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큰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그들이 장수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처한 곳에서 다 성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 사도 바울과 12제자들은요, 부자가 되거나 형통하거나 건강했다는 그런 복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사랑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약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오래 사는 것, 풍요로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오래 사는 장수의 복과 부자가 된 그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래 살고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표한 것이 뭐냐? 천국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영생과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었어요. 오래 사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풍요로운 곳이구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구나 해석을 했고, 먼 훗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천국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곳이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곳이구나, 그들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 천국의 기쁨과 영생의 감격을 이 땅에서 경험케 하시고 맛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증거는요, 성공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음을 확신하며 그분을 믿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축복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사랑과 축복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남들보다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병이 남아있지만, 사업이 망했지만, 기도응답이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증표요, 최고의 축복의 증거라는 사실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하나님 남들보다 나와 내 가정에 더 적은 것을 주셨습니까? 날 때부터 힘들었고, 장애가 있고, 건강이 쉽게 회복이 안 되고, 자녀의 인생이 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축복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왜 나에게는 한 개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삶을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내게 주신 이 한계를 가지고, 이 소중한 한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한계를 가지고서 주어진 이 불허락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가 적게 가진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의 선한 고민이, 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공평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심은, 그분은 분배는 공평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눠주심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았어요. 누구는 더 좋은 나라, 좋은 부모, 풍요로운 환경, 날 때도 살아갈 때도 더 넉넉한 것을 주셨고, 누구에게는 출발에서부터 적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공평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그 결산이 공평하신 분이세요. 출발점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마지막 결산은 상대적으로 하시더라는 것이죠. 내게 몇 개를 주셨는지를 아시고, 내게 몇 개를 내가 받고서 내가 살아왔는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 결산은 공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상대 평가를 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똑같이 칭찬을 하셨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개를 더 남겨서 10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때, 따라서 해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신 것을 가지고 잘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를 애초부터 적게 받고 2달란트를 남겨서 또한 4개를 가지고 온 종에게는 어떻게 칭찬했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덜 착하고 덜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셨잖아요. 그죠? 뭐가 그래요? 뭐가 그래요? 똑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이 남긴 자나 적게 남긴 자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한 자에게 똑같이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도 알고 계세요. 비록 적게 받았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를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을 결국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이들, 가진 것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버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 결산이 상대적이기에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 초반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로 삶의 끔찍한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던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이 한 여집사님은 사실 제 둘째 누님입니다. 여러분, 제 친둘째 누님이에요. 제가 참 사랑하는. 그리고 며칠 뒤 그 오빠와 동일한 병이 발병이 돼서 수술을 앞둔 조카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동일한 질문을 엄마에게 받았을 때에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 질문에 전 조카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엄마와 내게는 한 달란트도 아니고 반 달란트도 못 주신 것 같다.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아빠, 목사님이 알고, 삼촌이 알고,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 삼촌이 안다. 너와 너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한 달란트도 안 주신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결핍 때문에 엄마가, 또 너가 하나님 붙들고 살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결핍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신다는 걸 네가 알게 되었고, 너희 주위에 너와 너의 가정을 애틋하게 여기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정말 모든 것 부족함 없이 넉넉한 사람들이 정말 영원한 그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영원한 영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여기까지 어려움 속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며 살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정말 적게 주신 것 분명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라. 또 살아내고 또 버티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울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내라. 그게 하나님께서 너와 내 가정에 원하시는 삶이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날 이 조카 딸을 면회 갔을 때 이 딸이 삼촌을 붙들고 이런 간증을 들려주더군요. 삼촌,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두려운 마음,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해서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이상하게 막 감사의 마음이 막 솟구치더래요.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 같은 자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뜰 수 있다는 그 확신에 막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함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영생,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지막 마취하는 그 순간 수술로 들어가면서 너무나 그 어린 딸의 마음에 막 물밀듯 치고 들어오는 그 감격 속에 어쩔 걸 몰라 마취하는 순간 울면서 늘 이 고백만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취가 되는 순간 마지막으로 의료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얘 미친 거 아니야? 의료진들이 마지막 그 마취에 빠지는 그 딸에게 연신 웃으며 감사한다 감사한다고 하는 환자가 그 마취 함께 빠진 어린 딸을 보면서 얘 미친 것 아니야? 이 의료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마취에 깊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제 조카 딸은 미친 거 맞아요. 미친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분명히 미친 딸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몇 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몇 개를 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어요?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보상과 행위의 대가로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물질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용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요? 내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그 시간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일에 그 시간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건강을 주셨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놀고 먹고 마시라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있는 일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들여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남들보다 더 괜찮은 연봉을 받는 높은 직장을 또 좋은 직업을 갖게 하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더 많은 약자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혹은 남들보다 더 적게 받으셨습니까? 2달란트, 1달란트, 아니 어쩌면 제 둘째 누님처럼 날 때부터 평생 이 엄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운할 수 있을 만큼의 결핍이 느껴질 만큼의 1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냥 주어진 거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내게 주어진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